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네, 요압이 이제 전쟁 앞에서 이제 이루어질 전투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이어서 역대상 19장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이 죽은 암몬 왕을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하스가 원래 좀 국가적인 어떤 친밀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에 조의단을 좀 보내요.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절단을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이 조의단을 새 왕인 한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운이 신하들의 말만 듣고 저들이 정탐꾼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오해해가지고 이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요. 의복을 자르는 극심한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4절에 보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엉덩이가 다 하체를 다 드러낼 정도로 빨가벗겨서 내쫓았다는 말이거든요. 감히 이 다윗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이거는 뭐 싸우겠다는 거죠.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게 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은 암몬은요, 회개하는 대신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 아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마아가와 소바의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해서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잘못은 저지른 후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것을 힘으로 덮으려 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겠죠.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니까 뭐 군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몬과 아람 군대에서 포위된 위기 상황에서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동생 아비새와 협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믿음으로 전투에 임해서 1차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돼요. 이건 사실은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특수부대였어요. 왕의 호위 제일 정예 병력만 데리고 가가지고 이긴 거죠. 극한의 위기였지만 수적으로도 위기였지만 승리한 거죠. 1차전에서 패한 아람이 강 건너편의 군대까지 총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으로서 직접 모든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게 돼요. 이제 이건 2차 전쟁은 전면전이죠. 이 전투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면서 아람 세력의 이 완벽한 항복을 받아냈고요. 그와 동시에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대상 19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 뭐냐. 호의를 멸시로 갚은 암몬이에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걸 멸시로 갚았어요. 조의를 표하러 간 사절단을 이 암논 왕 한운이 모욕한 것이죠. 다윗의 호의를 정탐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의 수염과 의복을 잘라서 모욕을 줬죠. 그러자 암몬 아람 연합군을 요압의 군대가 쳐들어갔는데 이 아람 암몬 연합군을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앞뒤로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도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진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난 것이죠. 완벽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2차 전쟁까지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하는데 아람이 이제 암몬이 아람 본진까지 쳐들어와서 연합 2차 전쟁을 벌입니다. 아람의 본진을 동원한 2차 연합군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역대상 19장 16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더 큰 연합군이 온 거죠. 그러니까 지역 분쟁이 이제 국제전으로 확대되게 된 것입니다. 전면전으로, 정규전으로 이제 확대된 거예요. 이스라엘 본진과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크게 패하게 돼요. 다윗 왕이 직접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요. 역대상 19장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들이 완전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전쟁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아람의 모든 속국이 항복하고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몬의 동맹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합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미움은 예수께 속한 증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확실히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미움을 그냥 받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승리자시거든요. 승리하신 대장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취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싸움 후에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승리하는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